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걸 다 준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를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큰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혜서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듣고 볼 수 있게 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 그보다 더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시를 기록했고,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더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체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면서, 너도 더해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절대 이 말씀에서 좌우로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자기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니까 다윗 왕이 넘겨준 이 제국을 다스리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뛰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신 겁니다. 자, 그랬던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오늘 저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부귀영화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가보면 자기가 시험삼아 자기 육체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즐겁게 살려고 모든 걸 다 누려봤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가 쓰는 그 소유나 물질이나 하루 소비하는 식량이나 그게 너무나 많고 금과 은과 보화만 아니라 그냥 온 궁전이 전체가 황금으로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시험 삼아서 아주 즐겨보겠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인데, 그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 써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헛되니라 그랬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전도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어리석은 건가,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자주 읽는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가능하면 육체로 생을 마감하지 않으려고 정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욕심을 갖지 않고 나의 모든 육체적 삶과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천지주의 만주주여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통제받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그 생명 빛 가운데 통제받는 삶이 되어 남은 생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언하고 예수님의 나를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설 때 나 혼자만 아니라 세상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지금도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내가 육체로 원할 수 있는 것, 우선 급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면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혈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죽이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영생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영과 육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고자 한 내 육체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기쁨, 감격을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습니다. 육체로 땅에 살다가 결국 흙이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땅에 돌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흙은 그저 왔다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육체로 살고 있지만 땅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들어가서 사라져 버려요.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몸을 만들었다고 하면 자, 사람, 흙, 몸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영이 이제 바로 내 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 이 영은 생명인데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어요. 처음에 창조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다만 죽음이 왔다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이 육체를 따른 거냐, 혹은 마음이 영을 따르는 거냐, 생각이 영을 따르는 거냐, 이게 다 달라요. 자,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혼이 없는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망이죠. 그러면 사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면, 예수 영접하지 못했으면 영으로 사는 게 아니죠. 몸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 사람으로. 근데 그 답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사망에 처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 노릇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사망이 왕 노릇했습니다. 또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가 들어오고 이제 생명이 또 왕 노릇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못한 신의 생각만 사는 사람은 이미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살이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모든 사람은 여기 속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육신이 있는 자다고. 어떤 사람 말입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나와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파벌하는, 사람 중심하는, 세상 중심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게 되면 이것은 뭔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진 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유태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도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라 그래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망 끝나고 영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살인자로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가 하는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뜻, 그것을 이루었어요. 뭘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내가 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육체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사탄의 종살이다가 멸망할 거냐,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죠. 자,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영의 마음은 곧 예수님 모시고 있는 하나님 영과 관계가 된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과 행음하면 안 되죠.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만 살면 그것은 이미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순종도 안 돼, 반드시 망할 때까지 저주 아래 사탄의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의 생각은 그렇게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만 살면 결국 100%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거 이미 속았기 때문에. 자, 육의 생각은 그러므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므로 화목제물 되셨고 유태인과 이방인들 간에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이여 그랬어요.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땅의 즐거움을 갖고 살겠지만 마음대로 해라. 너 원하면 청년이여 젊음의 때에 땅의 즐거움 갖고 살아. 청년이여 젊음의 날, 청년의 날을 육체의 기쁨을 위해 살려면 살아라. 자, 육의 마음이 원하는 길 따라서 행할 테면 얼마든지 행해라. 그 다음에 내 육의 눈으로 보는 대로 쫓아가면서 살려면 마음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 땅의 즐거움이나 육체의 기쁨,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일, 이런 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걸 기억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흙은 땅으로 들어가요. 주신 생명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또 왕권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떠나게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살잖아요. 육체로 살잖아요. 땅에서 그 동안에 악한 일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전체 떠나게 하라고 해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영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영이 간절히 사모할 것은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린다.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인의 때가 되면 육체가 약해지게 되면 자기 몸도 자기가 간수하지 못하고 남의 의탁하기도 하고 정신줄 놓아서 치매가 걸려서 사람들에게 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자도 거뒀습니다.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에게 영생케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의 영광이 되게 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땅의 일은 끝납니다. 육체의 일도 끝납니다. 우리 모든 정욕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여덟이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땅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니 모두 다 헛되도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들이에요. 선한 말씀들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자주자주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생각합니다.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육체로 땅에서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전체가 헛되다. 내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구원의 예수님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전하고 싶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한 사람들은 이걸 받지 않습니다. 왜요?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새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간청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 때가 아닙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살면서 사탄이 종살이할 때가 아닙니다. 내 몸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랜 세월이 요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 몸이 무너지고 땅으로 들어갈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이 우리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 소망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아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제가 아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오래 하면 듣기 싫대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죠. 사람은 그런 말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을 하기를 원한다. 유튜브에도 뭔가 충격적인 말을 해야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허위요, 거짓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58년 동안 처음에 시장생활 때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고 죽인다고로 하는 아버님을 피해서 정말 생명력을 믿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예수님 뿐이었다. 저는 예수님과 바울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모든 분들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흙은 몸이죠. 육체죠. 땅에 살죠. 그런데 땅의 삶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먹고 입고 그런 모든 것 마시는 건 전체 육체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살리는 건 영입니다. 이건 무의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원래 동산같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자, 흙은 땅의 산뿐이지만 영은 영생, 하나님의 영으로 삽니다. 매일같이.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있다 그랬죠. 육의 몸은 땅의 것 살 수 있지만 영은 땅의 것 살지 못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가 영생 얻게 하려고.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육의 생각, 영의 마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생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이라 그랬고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정말 영생을 누리기도 하고 부영광 모든 것이 다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오늘 결론은 뭐라고 내렸습니까? 너희가 이래 계획을 다 들었다, 내가 다 전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시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도들의 본분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고 성령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 날 영광이 참여하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저는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기 원하신 분들은 새성 복음에 적극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때에 합당한 구원의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 이 새성 복음의 내용들을 나누고 나눠서 많은 사람을 권면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벌로 나온다고 그랬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벌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벌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죠. 그리고 두 증인들은, 서마스전 두 증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벌로 나오죠. 변화체로 나오죠. 그러나 나머지 예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전부가 다 심판의 벌로 천년왕국 후에 나옵니다.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책들이 기록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책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립니다마는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지 못하고 심판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만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만나면 우리는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육체만, 땅의 것만, 세상 것만, 사람 중심에서 수평적인 육체적인 삶만 추구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그날에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까? 그래도 괜찮은가요? 육체로만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영혼을 어디를 보낼 거냐고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만 정말 보배로 모시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